야긴, 그가 세우신다. 그 의미는 뭘까? 설립하시고 그리고 그 창립하시고 그리고 주인 되신 분이 하나님이란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는 의미예요.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 주인된 권리가 하나님께 있다. 이런 의미입니다. 우리가 보았던 마태복음 16장을 찾아볼게요. 배웠던 마태복음 16장. 마태복음 16장 18절. 마태복음 16장 18절.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무엇을 세우리니?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하나님 주님께서 내 교회를 세우겠다 하셨죠? 이 반석은 베드로를 의미하는 게 아니라 베드로가 고백한 이 위에 신앙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이 고백 위에 창조주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나를 구원하신 구세주가 되셨다는 그 고백 위에, 그 사실 위에 교회가 세워지는 겁니다. 주님 위에 교회가 세워지는 거죠. 내 교회라고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우신다. 내 교회 같은 말씀이고, 그리고 교회의 주권은 하나님께 있다는 의미입니다. 주권 하니까 한번 우리나라를 예로 들어보면 이런 겁니다. 우리나라 헌법 제1조 1항에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이렇게 시작하고요. 1조 2항이 대한민국의 주권은 누구에게 있고?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어디로부터 나온다?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이게 헌법 1조 1항과 2항이에요. 그러니까 민주국가라는 게 백성이 주인되는 국가, 그래서 민주, 백성 민자를 써서 민주국가라고 하고, 그리고 백성에게 권리가 이양되는 것, 백성이 권리를 주는 것, 권력을 주는 것, 그게 민주국가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반대로 가는 게 독재국가가 되는 겁니다. 혼자서 권력을 쥐고 권력은 나로부터 나와. 이게 이제 독재국가가 되는 거고, 우리나라도 민주국가가 되기 전엔 왕정시대, 왕에게 권력의 중심이 있었고 왕이 다스리는, 왕이 주인이었던 국가도 우리가 경험을 했던 겁니다. 그러면 자, 대한민국 헌법이 이렇게 바뀌었고 그래서 민주국가를 천명하는데요. 교회에 만약 헌법이 있다면, 교회 헌법이 있다면, 자, 교회의 주권은 땡땡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땡땡에서 나온다. 이때 이 땡땡에 들어갈 단어가 무엇일까요? 1번 하나님, 2번 교인. 네, 하나님인 겁니다. 여기서 이제 잘못된 생각을 하면 모든 권력은 교인으로부터 나온다. 이러면 이제 큰일 나는 겁니다. 예, 그게 교회는 민주주의 아니냐, 이제 이쪽으로 흘러가는 거죠. 근데 우리는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교회를 모퉁이 돌이 되심을 믿고 있고 교회의 반석이고 교회의 머리심을 믿잖아요. 그래서 모든 권력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온다. 주권은 하나님께 있다. 야긴 하나님이 세우신다. 이거를 믿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왕이심을 믿습니다. 교회의 왕이시고 나의 삶의 왕이심을 믿는 게 신앙생활이죠. 내 삶의 왕이 하나님인 걸 우리가 받아들이지 않으면 사실 점검해 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있나? 하나님이 내 삶을 피로 사셨고 내 삶의 구세주가 되셨음을 믿고 있나? 하나님이 내 삶의 왕이시고요. 교회에서도 왕이십니다. 그런데 어떤 왕이냐면 가장 능력 있고 가장 지혜롭고 가장 공평하시고 가장 사랑이 많으시고 가장 자비로우신 왕, 그분이 나의 왕이고 교회의 왕이심을 믿는 겁니다. 이런 왕이면 다 맡겨도 됩니다. 내 삶을 맡겨도 전혀 손해보지 않습니다. 내가 재산이 많다고 할 때 이 재산을 내가 운용하는 것보다 전문가가 운용하는 게 더 낫다고 판단하면 재산을 맡기잖아요. 자산 운용가에게. 마찬가지로 내 삶을 나보다 훨씬 더 지혜롭고 능력 있는, 그리고 사랑하시고 공평하신 하나님께 맡기는 삶이 신앙생활이죠. 그분을 왕으로 모시고 나는 그를 주님이라 부르며 살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의 다스리시는 왕이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걸 믿는 게 교회 생활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지금도 역사하시며 교회 가운데 주인이 되시고 머리가 되셔서 이끌어 가십니다. 교회를 세우고 계시고 교회를 보호하고 계시고 교회에 열매 맺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를 믿는 겁니다. 그래서 주권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세우시는 권능도 뽑으시는 권능도 이동하는 권능도 그 어떤 권능도 하나님께 있습니다. 이거를 믿는 게 약인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신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뽑으시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판단할 권리가 나에게는 없습니다. 평가하고 재판하고 채점할 권리가 나에게는 사실 없다는 것도 인정해야 합니다. 로마서를 찾아볼게요. 로마서 14장. 로마서 14장. 로마서 14장 4절. 4절. 제가 읽겠습니다. 남의 하인을 판단하는 너는 누구뇨? 이렇게 물으시죠. 그 섰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누구에게 있음에? 제 주인에게 있음에. 같이 읽겠습니다. 저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저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음이니라. 주님께 권능이 있어요. 한 사람을 세우는 권능도 하나님께 있고요. 넘어뜨리는 권능도 하나님께 있습니다. 채점하는 권능도 하나님께 있어요. 네가 뭔데 남의 하인을, 남의 일꾼을, 남의 사랑하는 자를 판단하느냐. 그 권능은 하나님께만 있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세요. 그건 네가 할 게 아니다. 내가 넘어뜨리기도 하고 내가 세우기도 한다. 넘어지려고 하면 내가 붙들기도 한다. 모든 과정엔 내가 있다. 그러니 그 모든 일에 대해서 함부로 평가하고 재단하고 판단하지 말라라고 하셔요. 그 권능은 우리한테 없거든요. 로마서 야고보서도 찾아볼게요. 야고보서 4장입니다. 야고보서 4장. 야고보서 4장. 야고보서 4장 12절. 4장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입법자와 재판자는 오직 하나이시니 능히 구원하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느니라. 너는 누구관데 이웃을 판단하느냐. 입법자와 재판자는 한 분이십니다. 다시 말해 판단하는 기준을 세우는 분도 하나님이고 그 기준대로 판단하고 평가하는 분도 하나님이세요. 우리는 권리가 없습니다. 기준을 만들 권리도 없고 또 그 기준으로 평가할 권리도 없어요. 하나님이 기준을 가지고 계시고 하나님이 평가하시고 채점하십니다. 그러니까 입법자도 재판자도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이 구원하기도 하고 멸하기도 하시고 하나님이 하실 거니까 우리는 하지 말라는 겁니다. 너는 누구간데 이웃을 판단하느냐. 우리는 그런 권능 없습니다.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주권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형제자매들을 세우고 형제자매들을 평가하는 주권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잘 생각해 보면 우리가 어떻게 형제자매들을 재단하고 평가합니까? 얼마나 귀한데 너무너무 귀해서 우리가 평가할 수 있는 이 수준을 넘어선단 말입니다. 왜냐? 모든 사람들은 그리고 모든 형제자매들은 하나님의 작품이시거든요. 작품이요. 에베소서 2장을 찾아볼게요. 에베소서 2장. 에베소서 2장 10절. 에베소서 2장 10절. 제가 읽어볼게요. 우리는 그의 무엇이라? 만드신 바라. 다른 번역으로 작품이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작품이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우리는 하나님이 지으신 작품입니다. 우리가 함부로 평가할 수 없어요. 제가 최근에
어떤 미술관 그리고 도자기 전시관을 간 적이 있습니다. 되게 유명한 화백의 그림을 전시한 미술관이었는데요. 사실 뭐 그림 보는 눈이 제가 얼마나 있겠습니까? 뭐 크게 잘 그린 것 같지 않아요. 가서 봤는데 이게 뭐 몇 억이라니 뭐 믿기지도 않고 어떤 그림을 봤는데 한바탕면 야 이거 너무 심했다라고 할 뻔했어요. 그런데 누가 옆에서 설명하더라고요. 대통령상 받았대. 그래서 아 만약에 그 말을 안 했으면 아 이거 나도 그리겠다 이럴 뻔했죠. 그러니까 이제 왜 대통령을 상을 받았는지는 뭐 대통령의 안목으로 이게 심사했겠습니까? 전문가들의 안목으로 심사하고 올려서 이제 결정 난 거겠죠. 그 작품들을 보는 눈이 없는 거예요. 전문가나 알죠. 전문가나 색감부터 시작해서 뭐 이렇게 어떤 이 방법까지 다 아니까 야 어떻게 이렇게 표현할 수가 어떻게 이렇게 표현했지 이러면서 아는 거 아닙니까? 도자기를 봤더니요 다 똑같아요. 고려청자, 이조, 백자 다 똑같아요. 다 그냥 파랗고 하얗고 다 똑같아요. 그런데 어떻게 어떤 거는 막 고려청자라고 그렇게 비싼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전문가는 알죠. 전문가는 이렇게 막 그 빛이 휘감는 듯하다 뭐 이런 표현을 쓰잖아요. 똑같은데 우리 집 홀이라고도 똑같은데 근데 여하튼 전문가가 보면 평가가 다르잖아요. 형제 자매들을 내가 보면 뭐 너나 나나 뭐 이럴 수 있고 그나 그 사람이나 그 사람이나 이럴 수 있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작품이거든요. 한 분 한 분이 놀라운 작품인데 내가 어떻게 평가하냐 이겁니다. 그들의 삶이 작품인데 내가 어떻게 평가하냐 이거예요. 그 미술관에 갔더니 스케치 있죠. 물고기 연필로 스케치한 거 그런 것도 붙어 있는 거예요. 내 조카도 그릴 수 있는 연필 스케치 말이에요. 근데 그게 왜 붙어 있냐면 그 화가가 그렸다고 해서 붙어 있는 거죠. 그 화가의 습작이라고. 그러니까 누가 그렸는지가 중요한 게 됐고 그 화가가 낙인이라도 찍어 놓으면 이건 이제 돈이 막 동그라미가 여러 개 더 붙어버리는 겁니다. 누가 낙인을 찍었냐가 작품으로 바뀌는 거죠. 모든 그리스도인들은요 성령님이 낙인을 찍고 있거든요. 한 걸음 한 걸음마다 성령님의 낙인이 찍힙니다. 모든 행위에 모든 삶의 시간에 하나님의 낙인이 찍혀요. 작품이란 말이에요. 실수를 해도 미끄러져도 작품이에요.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함께 하시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왜 어떻게 그 작품에다가 평가를 할 수 있냐 이겁니다. 아무것도 아닌 내 눈, 내 식견을 가지고 하나님이 거기에 계획이 있는데 우리는 평가할 수 없습니다. 형제자매들을 평가할 수 없어요. 내가 누군데? 내가 누구간데?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세우고 있는 형제자매들 평가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8장은요. 찾아보죠. 고린도전서 8장 고린도전서 8장 11절 12절 11절 12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면 네 지식으로 그 약한 자가 멸망하나니 그는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라. 그는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라. 모든 형제자매님들은 예수님이 위에서 죽어주실 정도로 가치 있는 분인 게 틀림없습니다. 죽어주셨어요. 예수님이 이분을 위해 죽어주신 거예요. 그렇게 사랑하셨고 그렇게 가치 있다 하잖아요. 내가 어떻게 근데 거기다 대고 왜 그러냐고 왜 그 모양이냐고 재단을 하고 평가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 맡겨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죽어주실 정도로 사랑하셨으니까 평가도 하나님께 맡기자고요. 우리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내 어떤 발을 내밀지 말고 내 기준을 내밀지 말자고요. 하나님께 맡겨야죠.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세요. 아까 고려청자, 이조, 백자 이야기했는데요.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작품에다가 그 위에 예수님의 피로 한 번 더 바른 거예요. 창조될 때 하나님의 작품이잖아요.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그 위에 예수님의 피로 한 번 더 바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붉은 홍자를 써서 홍자가 되는 거죠. 예? 고려창자의 이조백자, 예수홍자, 우리는 홍자들이에요. 병자들 한번 보자, 홍자들. 예. 우리는 진짜 피로 발린 작품이라고요. 한 번 더 발린 작품들.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자매라고 생각하고 평가하고 이러지 말자는 겁니다. 안 하려고 노력하셔야 돼요. 하나님께 맡겨야 돼요. 내가 할 일은 내 위치를 지키고 다른 분들의 위치를 존중하며 기도해주고 받아주는 겁니다. 그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자칫 잘못하면 큰 죄를 지을 수도 있습니다. 사무엘상 24장을 찾아볼게요. 사무엘상 24장. 사무엘상 24장 5절 6절. 사무엘상 24장 5절 6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한 후에 사울의 옷자락 뱀을 인하여 다윗의 마음이 찔려 저가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누구를 기름 부음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의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니라 하고, 다윗이 사울 때문에 쫓겨다녔습니다. 사울 왕은 다윗을 오해하고 또 시기하고 미워해서 죽이려고 했고요. 여러 차례 도망을 다녀야 했죠. 그러다가 한 번은 그가 피해 있는 굴에 사울이 들어와 낮잠을 자고 부하들은 지금이 기회라고, 지금 사울을 죽이지 않으면 나중엔 당신이 죽을 거라고, 하나님이 주신 기회 아니겠냐고 설득을 합니다. 하지만 다윗은 그럴 수 없었어요. 하나님이 세우신 왕이고 기름을 부어서 왕을 세우거든요.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운 왕인데 어떻게 내가 그래? 그럴 수 없었습니다. 옷자락만 살짝 베었어요. 그리고 사울이 떠났을 때 뒤에서 멀리서 소리를 질러 사울 왕을 부르고 자기가 벤 옷자락을 보여주며 제가 당신을 반역하려고 한다는 그 소문을 믿지 마십시오. 반역하려고 제가 했다면 이번에 죽이지 않았겠습니까? 여기 옷자락 보세요. 저는 옷자락만 잘랐습니다. 죽일 마음 없습니다. 저 그럴 마음 없어요. 믿지 마세요. 이렇게 이제 설득을 하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옷자락만 잘라서 설득을 하려고 잘랐지만 마음에 너무 찔린 거예요. 내가 기름 부음 받은 자의 옷자락을 잘랐다고. 그것마저도 양심에 찔린 겁니다.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 하나님이 부른 사람을 내가 옷자락을 잘랐다고 양심이 찔렸어요. 다윗이 그러니까 끝까지 간 겁니다. 귀하게 쓰임받고 끝까지. 그런 양심이, 선한 양심이 있었으니까요. 그러면 그 당시에는 왕과 제사장, 하나님이 선택한 이에게 기름 부음을 받았는데요. 기름을 부어서 하나님이 선택했다고 증명하셨는데요. 기름 부음은 신약 시대에도 또 다른 의미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게 있거든요. 고린도전서입니다. 고린도후서입니다. 1장. 고린도후서 1장. 고린도후서 1장. 고린도후서 1장 21절 22절. 좀 더운 것 같은데 앞에 두 개는 꺼도 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21절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경고케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저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 마음에 주셨느니라.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셨다잖아요. 우리에게요. 누구냐면 성령을 받은 그리스도인들, 성령님이 오시는 걸 기름 부음이라고 이곳저곳에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이 오셔서 인치셨다는 건 도장을 딱 찍었다는 거거든요. 내가 너를 이제 내 자녀로 택했다. 그게 성령님이 기름 부으셨다라고 비유를 하고 계셔요. 그러니까 구약시대에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은 신약시대 성령님의 기름 부음 받은 그리스도인들과 연결해서 교훈을 받아도 되거든요. 다윗이 기름 부음 받은 사울 왕의 옷깃을 잘라놓고 양심에 찔렸다면 우리가 형제자매들 옷깃 잘라놓고 양심에 찔려야 한다는 겁니다.
작은 상처를 주더라도 양심에 찔려야 한다는 거고, 작은 판단을 하더라도 그러지 말아야 되는데 라고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주권은 하나님께 있다. 세우는 권능도 또 판단하는 권능도 하나님께 있다. 나는 그 권능에 침범하지 말아야 된다. 하나님께 믿고 맡겨드려야 한다. 나는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해야 한다. 내 자리에서 내 위치를 지키고 다른 분들의 위치를 존중하고 그리고 보듬어주고 사랑하고 기도하고, 그게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이잖아요. 그럴 때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형제자매들도 그렇고요. 더더군다나 교회 안에 직분, 위치에 있는 분들, 직분을 맡는 건 더더욱 그렇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8절. 고린도전서 12장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으니 됐습니다. 지체는 모든 형제자매들입니다. 몸을 이루고 있는 모든 형제자매들, 교회 안에 모든 형제자매들을 하나님은 지체, 하나의 부분들이라고 말씀하셔요. 그런데 이곳 저곳에 두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뜻하시는 바대로 두신다는 거예요. 이곳에 있게 하시고 저곳에 있게 하시고 또 때로는 이동도 하시고,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다는 걸 우리는 믿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 뒤에 움직이는 손이 보이지 않아서 그렇지 하나님은 지금도 손을 가지고 움직이고 계시니까 하나님이 하신다. 어떤 직분을 맡기든 하나님이 주셨다. 나에게 위치를 주셨다면 이건 하나님이 주신 거다 생각하셔야죠. 그리고 누구든지 하나님이 그 위치에 주신 분이니 존중해야 하는 겁니다. 물론 사람들은 다 불완전합니다. 하나님만큼 완전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다 불완전해요. 때로는 너무 불완전합니다. 불완전한 사람을 통해서 완전한 일을 하려고 하시니 답답한 분은 하나님이시죠. 나보다 더 답답할걸요. 우리보다 더 답답하실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보다 더 완전하시니까. 우리보다 더 완전하신 눈으로 보고 계시니까. 내가 불완전하다고 생각하며 답답한다면 누군가나 어떤 상황을 보고 더 완전하신 하나님은 그 상황을 보고 더 불안하고 답답하시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걸 가지고도 완전한 일을 해내시는 분이거든요. 그 불완전한 사람들, 불완전한 상황을 가지고도 완전한 일을 해내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니까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이 이끌어 가신다. 우리는 그러니 평가하면 안 됩니다. 저분이 왜 저럴까? 저분은 왜 저 위치에 있을까? 등등으로 평가할 수 없고요. 불완전한 거에 대해서 인정하고 하나님이 하시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어떤 분은 불완전하지만 진심을 다해 주님께 간구하며 하는 분도 있습니다. 그러면 사실은 하나님은 아주 높은 점수를 주실 겁니다. 어떤 분은 훨씬 더 많은 지혜도 있고 인격도 있고 조금 더 완전한데 진실로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혜나 경험만 가지고 하는 거예요. 훨씬 더 하나님께서 낮게 평가하실 겁니다. 보여지는 결과를 가지고 평가하시는 게 아니라 그 중심이 어떠하냐, 얼마나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과 함께 하냐로 평가하실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함부로 평가할 수 없습니다. 그분들이 얼마나 진심을 가지고 하는지 모르잖아요. 불완전함 속에서도 진심을 가지고 한다면 하나님은 계속해서 사용하고 계실 텐데 보여지는 것만 가지고 평가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읍시다. 주권자이신 하나님, 세우신 하나님이 하실 거다. 세우신 하나님이 믿어드려야 합니다. 그리고 내가 있는 위치도 하나님이 주신 위치니까 최선을 다해서 위치 지키셔야 합니다. 내게 이 자리를 세우셨으니까. 로마서 12장도 찾아보죠. 로마서 12장.
로마서 12장 4절부터입니다. 4절, 5절, 6절. 로마서 12장 4절, 5절, 6절.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직분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됐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은혜와 은사, 선물이 각각 다릅니다. 우리에게 주셨다 그랬죠?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각자에게 주시는 은사가 있고 각자에게 주시는 은혜가 있고 각자에게 주시는 위치가 있고 직분이 있습니다. 그건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셨으니까 받고 내 위치를 소중히 여기고 지키고 다른 분들의 위치를 존중하는 겁니다. 또 어떤 분들은 어떤 위치에서 거기에 맞는 결정을 해야 될 책임도 있고요. 결정에 따른 책임을 하나님이 물으실 겁니다. 책임이 갖는 영향력, 결정이 갖는 영향력이 클수록 하나님은 그것에 대한 책임도 반드시 물으실 거예요. 그 책임은 사람이 묻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물으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할 일은 내 위치를 지키고 다른 사람들의 위치를 존중하며 그 뒤에 하나님이 계신다라고 믿고 따라가는 겁니다. 그 뒤에 하나님 계신다. 하나님이 세우기도 하고 하나님이 뽑으시기도 한다는 걸 믿고 가는 겁니다. 주권은 하나님께 있어요. 그게 야긴의 의미예요. 야긴. 교회를 세우는 하나의 기둥. 야긴. 주권은 하나님께 있다.